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을 봐주세요. 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반전 엔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반전 엔딩?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연출 기법이에요. 이 반전 엔딩은. 자, 반전 엔딩이 무엇입니까? 반전 엔딩? 뭐예요? 반전 엔딩? 그 영화나 드라마의 엔딩이 지금까지의 이 스토리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반전 엔딩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없어서는 못 사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서류도 떼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나의 배다른 남매였던 거야. 이것이 바로 반전 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반전 엔딩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보여가지고 주웠어요. 자,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우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 성경의 말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 지폐를 가지고 경찰서를 갔어. 너무 착하잖아, 그렇지? 경찰서에 가서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셨습니다 드렸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왜 그랬을까? 몇 개 훔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조 지폐였던 거야. 위조 지폐. 위조 지폐. 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반전 엔딩이죠.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반전 엔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전 엔딩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이러한 반전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도요 이러한 반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요셉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반전 인생이 있어요. 자, 형들에게 꿈 한번 잘못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바닥을 치게 됐어. 자, 그런데 그랬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가뭄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반전에 반전을 겪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은요 반전 엔딩의 주인공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요. 자,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 왜 엎드렸을까? 재윤아, 왜 엎드렸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왜 엎드렸을까? 뻔하죠. 이유는 뻔하죠. 왜 엎드렸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에 대한 시기와 그 질투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자신들의 식량을 구하려고, 가뭄 때문에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는데 자기들이 어렸을 때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괴롭혔던 애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두렵지. 얘가 혹시라도 과거의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서 식량 좀 주세요 하려고 고개를 탁 들었는데 이럴 수가. 내 눈앞에 내가 팔았던 동생이 있었던 거야. 자,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권력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요셉한테 뭐라고 말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형들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요셉 우리는 너의 종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지.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종할 테니까 너 종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뭐예요? 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이 그래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자, 내가 애굽에 팔렸을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냥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길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자기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형들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은 뭐예요? 형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 행동하진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또 요셉도 과거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형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서 요셉한테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얘들아,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들한테 복수할 권리도 없고 형들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의 마음에도 형들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저 형들한테 팔렸어. 지금 요셉이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나도 잘 모르는 그러한 외딴 곳에서 그냥 종으로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당연히 요셉에게도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 그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그렇죠? 내가 화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 화나면 화내. 그냥 우리는. 자, 내가 친구가 싫어. 갑자기 막 얘가 꼴보기가 싫어. 어떻게 그러면? 그냥 싫어해. 우리는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어떠한 분노의 마음 때문에 형들한테 막 복수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요 자기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위다, 나보다 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들을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자, 고개를 드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해요. 형들의 행동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그 형들의 행동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 악한 행동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결국에는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내려주세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 자기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뭐가 보여 지금? 막 뭐가 보이지? 하여튼 목사님 얼굴도 보이고 내 친구 뒤통수도 보이고, 뒤통수에 있는 땜빵이 있네. 뒤통수에 정수리가 왜 저렇게 생겼지? 뭐 하여튼 보이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가 보여. 하여튼 눈에 뭐가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일어나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쳐봐요. 지금은 앉아 있는데 일어났다고 쳐봐. 자, 목사님 지금 일어나 있잖아. 목사님 일어나 있는데 목사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목사님 눈에는, 목사님 눈에도 너네들의 얼굴이 보여. 그런데 너네들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졸고 있고, 누가 지금 핸드폰 하고 있고, 누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다 보여. 여러분들은 앉아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목사님 다 보여. 지금 누가 졸고 있지, 지금 누가 지금 딴짓하고 있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시야가 더 넓어, 더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저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저 뒤에 졸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보인단 말이야. 지금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일어서 있으니까. 일어서 있으니까 보여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 사고방식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자, 일희일비라는 말이 뭘까, 태영아? 일희일비. 잘 몰라? 모르겠어? 자, 일희일비 뭘까? 일희일비. 뭐라고? 누가 여기서 뭐라고 막 속삭이고 있는데? 일희일비 뭐야? 일희일비. 자, 일희일비 뭔지 알아요? 일희일비가 뭐냐? 일희일비는요, 어떤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또 어떤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희일비라고 해요.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뭐 어떤 자그마한 일 때문에 기분이 갑자기 팍 상해버려. 이게 일희일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냥 어떠한 상황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했어요? 형들에게 갚아줬어요? 아니죠. 21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나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에게, 그래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고 내가 형들을 보살필게요,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게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켰잖아. 그치? 반전시켰어요.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신 것처럼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복수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갚아줘야 하는데,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반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 세상은 야, 너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너 당했으면 당한 만큼 복수해야지,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요셉은 이 세상의 흐름에서 반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반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반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반전의 사람.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반전의 사람이 되자. 우리 반전의 사람이 되자. 반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가 화내고 싶대 그냥 화내고, 내가 미워하고 싶대 미워하고, 야, 너 왜 그래 진짜, 너 사람이야 너가? 내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내 그냥 분노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내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선택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전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요셉의 삶에서 반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요셉의 그 바닥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반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전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반전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반전시키셨어요.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반전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반전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 반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잖아요. 내일부터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돼요.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 학원에 가고, 막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반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